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갈수록 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이스라엘이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끝없이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요.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에 이기려고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불렀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인자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해가지고 이 전쟁을 피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입다가 이 암몬 사람들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자기는 안 불렀냐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입다는 좀 출신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입다 쪽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을 치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기세가 꺾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게다가요, 나중에 그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전했죠. 이 삼손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협박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진해서 삼손을 잡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세상에 그 유명한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파의 이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처럼 연합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안에요, 평화와 방평화의 기간이 역전되는데요. 자, 온니엘이라는 사사 때는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간 압제를 당했다가 자, 승리 후에 40년의 평화를 누립니다. 자, 8년간 압제를 당했다가 몇 년간 평화요? 40년간 평화. 자, 그러면 나중에 삼손 때는요, 블레셋으로부터 몇 년이요? 40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그 뒤로는 겨우 20년만 평안을 누립니다. 자, 바로 이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평화의 크기가, 샬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안 좋아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검소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도 역시요,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은 마지막에 가지는 모범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사사들은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요. 일단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성읍을요, 몇 개나 가지고 있다 그래요? 3개가 아니라 몇 개요? 300개는 아니고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사 혼자서 성읍을 몇 개 가지고 있었다고요? 30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식이 3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내가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그가 아내가 많았고 사유재산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더 많이 나요. 아들만 30명이고 딸도 30명이에요. 그러니까 60명 정도 했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압돈이라는 사사는 더 심한데요.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인데 이 70명에다가 다 낙이 70마리를 태웠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낙이 새끼라 그러면요 좀 우습죠.
길거리에 누가 그거 타고 다니고 있으면 하나도 안 부럽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BMW, 뭐 그런 아우디, 뭐 이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다 나귀 새끼 태우는 거 보니까 이거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사유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안에서 작은 왕노릇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들은요, 자신들은 분명히 왕이 아닌데 그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노릇했다고요? 왕노릇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자, 이게 심각한 이유는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너희가 나중에 이스라엘에도 어쩔 수 없이 왕이라는 존재가 출현하게 될 텐데 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돼서 크게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기 되기 전에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첫째, 왕은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둘째,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 셋째, 왕은 금을 갖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아내를 많이 갖게 되고요, 말까지는 아니지만 나귀를 몇 마리 타고 다녀요? 70마리나 타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요,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금으로 이 사사들이 엄청나게 사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고조되더니 솔로몬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아내가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식이 30명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내가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그 소문에 의하면 솔로몬은 자신들의 아들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했다.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아들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곳저곳에다가 이 방탕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단순히 아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갈수록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내의 숫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흐름 가운데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타락의 진수, 타락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연거푸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생소한 분이 있을까봐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자, 먼저 19장 2절을 보니까, 자,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데요, 이 레위인의 첩이 무엇을 했다고 하죠? 행음을 했다가 친정으로 도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레위인의 첩이 자신의 남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여자와 가늠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즉시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관점에서 이 사람 뭐예요? 사랑꾼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사랑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뭘 보이고 있어요? 법도 없는 모습. 율법을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되는 레위인이 그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큰 범죄를 이렇게 눈 감아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다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레위인과 첩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집주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그 레위인을 강간하고 싶으니 그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레위인의 첩이 아니라 누구를요? 레위인을, 남자를
강간하고 싶으니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꾼 아니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갖다 줘요? 자신의 첩을 가져다 줍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집주인이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인이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첩이요 밤새도록 학대를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죽은 채 시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자기가 가졌다 줄 때는 언제고 우리 레위인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해서 당했다고 해서 또 율법을 어기는데요.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등분해서 12개로 자른 다음에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주일날부터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총회가 벌어져서 바로 그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12대 1로 싸우니까 누가 져요? 베냐민이 전멸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혈기가 나서 막 싸웠는데 싸우고 이기기 직전에 보니까 얘네들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외적이 아닌 누구끼리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 지파가 멸종 직전에 이르르니까 이게 너무나 큰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를 쓰게 됩니다. 자, 므낫세 지파 중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도륙하고 젊은 여자 400명을 가져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줘서 명맥을 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줄 여자가 부족하니까 그때쯤 이 실로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춤추는 200명을 납치해다가 그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중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행동도 나쁜 짓이지만 나머지 지파가 행한 짓도 베냐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수라판이 되어서 누가 더 악한지를 대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일단 가장 거룩해야 되는 레위인이 율법을 소화하지 못하고 행음한 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불량배들이 이 행음한 첩을 밤새도록 학대하다가 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빌미되어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는 멸종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막상 그들의 명맥이 끊길까봐 두려우니까 또 다른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학살하고 무수히 많은 젊은 여성들을 인신매매해서 베냐민 지파의 맥을 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의인은 없나니 어느 놈도 없다고요?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이거는 의인 타령할 때가 아니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하는데요. 아니,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나 싶을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기자는 바로 이 끔찍한 내용들을 연거푸 기록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장의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렇게 어마무시한 타락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디에서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첫째, 이제 곧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당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당한다고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 당해야 된다. 좀 혼 좀 나봐야 된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땅이 아니라 법도였다. 그러니까 땅 많이 갖는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법도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잠시 잠깐의 번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사사기 말씀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어쩌다 한두 가지 말씀을 떠올리며 지키더라도 그것을 그저 어떤 성인들의 가르침, 너무나 놀라운 윤리 정도로 이해하면서 기계적인 순종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속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땅도 가장 거룩한 땅이 되며 우리도 역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선택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지 운수가 대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서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고 동쪽에 가면 내가 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보다 거국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는 매사에 바로 이것을 염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치 있는 일인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바로 이렇게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요? 고려하지 않아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한 장만 넘겨보면 돼요.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가만히 보았더니 이거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1장부터는 못 찾고 17장부터 21장까지 찾아보았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17장에서 21장만 4번이나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누구 마음대로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만 이끌린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틀릴까봐 얘기 못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거듭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는 부족하니 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강한 왕 되시니 너희가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만 하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니 그분의 통치를 따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에 걸맞는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건너뛰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치우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니 너희가 무수히 많은 열방의 왕들을 꺾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되시니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만 하면 너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복의 복을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친히 왕 노릇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를 당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자, 일단 그래서요,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대부분 구원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른데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거의 막 비스무리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란 말 안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가장 완전한 형상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의 통치를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잘 먹는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거 왕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거 순전히 예수께서 새로 지으신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사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고 친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됐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눈을 감고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나 자신의 엉터리 같은 소견은 죽어지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냐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땅에 무엇이 도래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쫙 하고 눈 떠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대걸 같은 천국, 금으로 포장돼 있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불교적인 용어예요.
이때 천국은 영토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엄연히 따지면 광야에 머물렀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누구의 통치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니까 가장 거룩한 땅이 되세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만 되면 베란다에다가 천막 쳐놓고요, 거기서 잠자면서 우리가 가장 거룩했을 때를 기억하자 이러면서 가장 배고플 때 행했던 거룩을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수시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의 자아를 꺾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쫓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안목, 감정, 태도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순간적인 내 감정 아니에요. 내가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게 아니니까. 갖고 싶어도 욕심이 나도 그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 사사기에서부터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을 염두하며 기억하면서 보다 바른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